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33쪽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통독 가운데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 시편을 보면서 이렇게 이번 주에는 아마 고라 자손의 시들이 참 많은데 묵상을 하다가 제 시편을 하나 골라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겠다라고 준비를 하다가 이 42편 말씀이 계속해서 제 뇌 속에서 내리되고 또 고백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전에 한번 했지만은 또 이 42편을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굉장히 제가 애창하는 시고 또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편이 42편인데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고라 자손의 어떤 분위기가 시 가운데 있겠죠. 물론 다윗이 쓴 시라고도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후대에 고라 자손들이 편집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찬양을 했다 해서 고라 자손의 찬양으로 알려져 있죠. 고라 자손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가운데 출애굽할 때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반역을 하다가 불에 삼킴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땅으로 꺼짐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자손들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26장에서 보면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요.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아들들은 죽지 않았던 거죠. 그 아들들이 다윗의 시대 때 어떤 일들을 성전이 지어지고 어떤 일을 행하냐면은 고라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문지기와 찬양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레위지파에 소속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이 찬양대들이 주로 고라 자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분위기 자체는 고라 자손들의 어떤 마음가짐 속에서 그 조상들에게 어떤 여겨졌던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시 자체를 쓰신 분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서 썼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는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들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낙심하고 불안한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인간인지라 또 어떤 목회적인 일을 하다 보고 또 개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목회적인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불안함이 올 때도 있고요. 염려도 올 때도 있고 낙심이 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힘들지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은 더 힘들겠지만 또 성도님들이 힘드니까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바라보는 이게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해지길 그렇지요. 그래서 런던의 일기가 또 굉장히 우울하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달은 늘 프랑스에 가서 요양을 하곤 했는데 그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나는 완전히 부서진 질그릇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밤을 자지 못하며 많은 낮에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적어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많은 고뇌와 아픔이 있었고 그것들이 또 대설교가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또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런 아픔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은 로뎀 나무 아래에서 내가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다윗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늘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 그가 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우린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늘 때로는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 속에서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그렇다면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알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신가? 라는 고백을 할 때가 있죠. 오늘 이 시인이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편을 전체를 잘 보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이유를 보기 전에 영적인 공고함이 됐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타나서 도우실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까? 아멘은 할 수 있지만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그런 영적인 불안과 절망과 아픔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만 된다라고 시편 전체가 고백하는 내용이 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낙심 가운데 주를 보고 소망을 두고 주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지. 그런 면에서 이 시편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시적인 표현이 마치 비유를 사슴에 내 마음을 담아서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지금 내 영혼이 갈급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그라는 말은요, 갈급하다라는 말인데 열망하다, 간절히 바라다, 갈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목마른 사슴이나 들짐승들이 막 목이 탈 때 애타는 마음으로 막 울부짖는 내용이 갈급함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안에서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갈급함이다라고 이 아라그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뜻입니다. 요엘서 1장에 또 이 아라그라는 단어가 성경에 2번 쓰이는데 요엘서 1장 20절에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아라그 되어 있습니다. 헐떡거린다라는 표현은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다 불타서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요엘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가 갈급하십니까? 우리에게 갈급한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요새 경제 문제들이 다들 좋지 못하니까 돈에 갈급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또 건강에 갈급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명예에 선거철인데 명예에 갈급한 사람도 있고, 또 권력에 갈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에 갈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갈급함의 그 초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갈급하면은 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열심히 좀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갈급함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전혀 다른 부분에서 자기의 갈급함을 문제의 갈급함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일에 주님께 갈급하다, 하나님께 갈급해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의 근원이자 내 문제를 이루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원인에서 결과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저는 더 갈급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똑같이 구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구하죠. 뭐 부처도 될 수 있고 알라도 될 수 있고 힌두 다른 많은 신들의 그 대상을 향해서 자기의 갈급함을 구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요. 돈을 더 달라고, 건강을 고쳐 달라고, 권력을 달라고.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그렇게 구한다면은 여타 종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대상이 다르다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지만 우리는 문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다른 종교와 다른 우리 기독교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문제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하시고 또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을 갈급해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보통 말하는 믿음이고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이고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상에게 구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잊어버리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문제가 없어집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적으로 그것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더 힘들어지는 부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빠져들수록 더 갈증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마치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출애굽 당시에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래 주면 저 하나님 잘 믿을게요. 마치 그런 샤머임적인 믿음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타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에 해결함을 안 해주면은 그것은 바른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네. 뭐 말씀을 봐도 아무 소용 없네. 내가 왜 기도해?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고 얘기해 주지도 않고 해결해 주지도 않는데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나? 내가 알아봐야지 하고 찾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에 멀어진다면 그것이 바른 우리 신앙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술과 취미와 게임이 잠시의 유한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허한 감정을 느끼고 더 갈증을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자포자기입니다.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요한복음 4장은 우리에게 좋은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전혀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해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일부러 만납니다. 그에게 물을 달라 합니다. 아니, 왜 당신이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런데 그 물을 통하여서 이 물 자체 마시면 또 와야 되고 또 와야 되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절대로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샘솟는 생수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늘 갈급함과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에서 늘 정오에 나와서 물을 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주는 나를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을 여타 종교와 같이 그 문제 해결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의미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더 그 문제에 대한 해결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급해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사슴이 뭘 상징합니까? 우리 자신과 마찬가지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팔레스타인의 이 아이알이라는 히브리 말로 아이알은 숫사슴을 얘기합니다. 숫사슴들은 짝짓기를 할 때 그 온몸에 영양류들이 다 그런 몸에 특별히 열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타는 목마름으로 막 이 사랑의 짝을 찾아 헤매는데 그럴 때 목이 말라가지고 당연히 물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물을 찾는데 건기 때는 계곡 물도 그냥 금방 말라버리니까 물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헤매다가 너무 목이 마르니까 막 앞발로 땅을 막 파고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결국은 그러다가 그냥 눈을 다 뜬 채로 죽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찾기에 갈급함을 절실하게 유대인들은 아는 거죠. 제가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느라 가끔씩 제가 TV에서 동물의 왕국 나오면 자주 보는데 보면은 정말 건기 때 되면은 물이 없으니까 그 물을 찾아 막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악어들은 여지없이 그때가 생각하면 얻을 때라 그 사슴들이나 영양들이 물을 먹으려고 하면은 잡아먹습니다. 그런데도 목마르니까 악어가 있는 줄 알면서도 가는 거죠. 어떤 웅덩이가 있으니까 사자들이 다 거기에 모여드는 거죠. 사자들이. 그래서 웅덩이에서 물을 먹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 먹잇감들이 오는 거죠.
그런데 먹잇감들이 사자가 있는 줄 알면서도 올 수밖에 없어요. 목마르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불을 먹는 거죠. 한 사람이 죽고 나머지는 사니까. 여러 명이 가서. 이 갈증의 절박함을 표현한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너 자신의 문제에 집중해서 그 갈급함을, 그 갈증을 하나님께로 돌리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그 갈증이 해결되지, 그렇지 않고 그 문제에 집중하면은 그저 일시적인 해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고 이 부도만 막으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것 같고, 이 아픔만 해결되면, 이 건강만 나으면, 근데 또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문제의 근원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돈에 고파하고 건강에 고파하고 여러 상황에 자녀들의 고파하고 그런 고품을 하나님의 고품으로 바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갈급함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인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 아래 왜 불안해하고 왜 낙심하느냐라는 물음 안에는 너희들이 왜 하필이면 다른 종교들처럼, 다른 종교인들처럼 그런 문제에 집중해서 그 문제 해결에만 목말라 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얘기가 담겨져 있죠. 돈만 해결하면 나는 뭐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건강을 해결하면 그때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 그런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던져주신 목적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식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게 아니고 물이 없어 가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내재되어 있는 그 죄성이 얽혀져 있어서 그런 갈급함이 나오는데 엉뚱한 부분을 치유한다고 하면은 그게 치유가 되냐고. 우리 안에 죄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야 돼. 십자가 안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들을 엉뚱한 데서 가지고 가니까 일시적인 해결하면 될지 어쩔지 모르지만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공고하죠. 또 바라게 되고 또 물을 길러 가야 되고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안에 하나님을 발견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또 그리고 기도하는 게 싫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도 싫습니다. 말씀 보는 것도 싫습니다. 말씀 댓글 좀 적어보라고. 그런 것도 싫습니다. 나 바빠 죽겠는데 일이 많은데 언제 기도하고 언제 하느냐. 왜?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니까. 이거 안 하면 내가 안 되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문제라는 껍데기 안에서 내 죄성에 인해서 더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집니다. 더 공고해집니다. 이게 반복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슴이 물을 먹지 못하면 당장 죽습니다. 그럼 내 영혼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은 주님을 안 만나면 내 영혼은 어떻습니까? 당장 죽어요?
아니요. 당장 안 죽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죽어가는데 그 죽음을 모르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도 안 죽으니까 괜찮나 보다 생각하는 거죠. 죽어가면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안 만나도 우리 영혼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이 있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보여지지 않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 보이는 문제들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이런 문제에 대한 부담감과 거리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만 불편함을 느끼게 해요. 저는 이게 그래도 살아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살아있으니까 갈급함이 생기는 거죠. 목마름이 생기는 거죠. 죽어있으면, 잠들어 있으면 목마름이 생기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왜요? 진짜 문제의 복을 주려고.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찾는 자가 복인 것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는 자가 복이라고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삶이 왜 이렇게 힘드나? 일도 안 풀리고 힘들수록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더 목마르죠. 더 힘들죠. 근데 이런 일들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젠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크게 압니다. 이게 하나님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일이구나 라고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건강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 문제로 자꾸만 우리에게 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그래서 오늘 잠언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갈급함이 와닿지 않으면 이 시편이 그냥 고라자선의 시구나. 이 시편은 그냥 좋구나. 정말 이 사슴의 얘기구나. 이것이 남의 얘기구나. 라고 여겨지지 내 자신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맞닥뜨리고 있는 깊은 수렁 같은 문제 앞에, 내가 현실 앞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물음이 없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의 갈증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도록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환경으로 오면은 아프잖아요. 그러기 전에 먼저 깨닫는,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간절함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전제돼야 될 조건이, 이런 갈급함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아는 확신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셨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에 대한 추억을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하나님이고 역사하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경험했다면 나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속속이 아시고 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추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었던 그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아,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랬지. 그때 말씀하셨지. 내가 또 잊고 지냈지. 이렇게 세밀하게 내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도우시고 내 생명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찾아와요.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소원은 그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 문제를 해결해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기보다는 내가 이제는 그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니까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안다면은 내 문제가 문제로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심장이 깨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잠든 영혼들이 깨어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 문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오늘 3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는데? 이런 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살아?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가 확신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내가 기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감춰진 이 평안과 기쁨이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될 만큼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 사람들이 맨날 종일, 하루 종일 나를 비웃고 저러는데 그러면서 무너질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들을 묵상하다가 제가 느끼는 부분이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자체, 억지로든 강요든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다라, 새벽 기도라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고 그것 자체가 벌써 기도 응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 뭐라고 말은 못해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 저 왔어요. 이거 자체가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셨는데 저 나왔어요 라는 자체가 바로 기도가 이미 응답된 줄 믿는다라는 것이죠. 간혹 성도님 중에 우리가 예배했는데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나왔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푸념하는 분들을 봅니다. 내 수준의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가 스스로 찾고 있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기도 응답은 시작이 되고 이루어집니다. 4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예전에 성의를 지켰다라는 것은, 성일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그러니까 내가 전에 예배했던 그 일상이, 그 예배가 그때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뭔지 모를 은혜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뭔가 이끌려서 그냥 새벽기도 나가고 싶고,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나왔고, 그 먼 거리에 시동을 걸고 그 추운 새벽에 아이들 들쳐 있고 막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자체가 저는 굉장한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게 복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겪어보니까, 교회 분쟁이 있고 보니까, 이거 교회 나오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었고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가를 그제서야 아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성전을 마음껏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예배했던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했던 것들이 얼마나 좋았던 일이었던가. 그것이 바로 응답이었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기도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파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입원해 보신 분들이 하는 말이, 두 발로 예배 나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가끔 어르신들 통해서 듣습니다. 맞습니다. 당장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에게 분명하게 5절에서 11절에 반복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뭐라고요?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낙심하다, 샤하흐라는 말은 몸을 바짝 낮추는 겁니다. 몸을 구부린 것, 엎드린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처럼 절망하며 엎드려 통곡하는 모습이 이 샤하흐라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자기가 행할 수 있던 교만이 꺾여지는 상태가 낙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낙심케 하는 일들은 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이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낙심해야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죠. 이 불안이라는 단어도 하마도 개 같은 것이 으르렁거리는 어떤 불안하고 격동하고 막 파도가 막 치는 그런 모습이 이 하마라는 뜻인데, 불안하다는 것인데, 일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낙심과 불안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영혼이 언제까지 불안하고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편안하니까 그냥 반응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문제의 산 앞에서도 더웁지도 않고 나는 그냥 살만하니까 기도하러 나오지도 않고 예배는 적당히 드리고 그냥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내 현실이 너무 이래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또 불안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멀리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객관화시켜 보십시오. 주관적으로 빠져 있으면 절대로 내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둑을 두고 있으면 잘 모르는데 옆에서 훈수를 띄면 그 수가 보일 때가 있잖아요. 멀리서 떨어져서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보자고. 그럼 어떻게 보이나? 내 문제가 과연 뭔가? 어쩔 때 문제도 아닌 것에 내가 너무나 그게 집착되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있으면은 보지 못한 것들이 좀 떨어져 있어 보니까 보여요. 그런 문제가 나에 힘들게 했구나. 이것도 문제도 아닌데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했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서 자기 자신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너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만나고자 애타게 찾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찾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시고 홍해를 가르시듯 우리 삶의 문제를 갈라주시고 높은 산을 평탄케 하시듯 산을 바다로 옮기시듯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드시잖아요. 또 때론 지치시잖아요.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심한 우울증이 올 때가 있고 약으로도 해결 안 되는 영적인 갈급함, 침체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인은 우리 자신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다시 하나님을 찾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자. 다시 하나님을 만나자. 기도하자. 진짜 예배하자. 내 삶에. 그럴 때 우리 문제의 산들이 다 없어지고 녹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반석에 서는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